오늘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모르면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태도냐? 적극적으로 듣고 배우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귀 기울여 듣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 말씀 잘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질만 받으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듣는 태도와 배우는 태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는 태도와 배우지 아니하는 태도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듣고 배워야 합니까? 1절 하반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때때로 이게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죄와 악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들어야 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죄악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쪼개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해부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진 문제가 뭐냐, 감추어진 죄악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우리 문제나 잘못이나 죄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말씀 앞에 자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듣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주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일같이 우리가 한 장씩 읽잖아요. 한 장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듣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평생 정말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말을 줄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잘 모를 때에 좀 조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2절.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나. 아멘.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잘 모르면 좀 입 좀 다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는 땅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잘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일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따라서 잘 모르면 조용할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 모르는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왈가왈부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할 때가 있지요. 조언한답시고 나도 잘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려 하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실 그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이 유혹이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들에게 이 직업병이 뭐냐면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직업의식이 있지요. 늘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이 강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도 가끔 이래라 저래라 말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게, 그런데 그게 되게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들도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오래 들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들을 가치가 있습니까? 요리를 전혀 모르는데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개척한 개척교 목사님들에게는 그냥 서로 공감하면서 위로 얻을 뿐이지 조언을 구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왜요? 다 모르니까.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1시간, 2시간 뭐 하루 종일을 떠들어 본다 하여도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제가 어디를 찾아가냐면 제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거기는 한 400~500명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다 극복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경험을 토대로 한두 마디를 이야기해 주셔도요,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동시에 어떤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늘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끝까지 드러나기 전까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이거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인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2절에서는 잘 모를 경우에 말을 줄여라, 이걸 이제 봤고, 3절은 걱정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의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의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줄어듭니까? 걱정이 더 많아집니까? 걱정은요, 말하면 말할수록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수록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할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런 걱정이 있다, 이런 근심이 있다, 이거 말하고 다니는 게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걱정의 말을 확 줄여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걱정의 말은 누구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이거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걱정의 말을 많이 하는 거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이게 3절과 좀 연동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근데 어떨 때 꿈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꿈이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많아진대요?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걱정의 말을 많이 하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 그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해봐야 도움 안 되죠.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에 대해서 이제 7절 이하에 이제 8절에 뭐라 그러냐. 8절이 아니네요. 예, 4절 5절인데 죄송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원의 말도 줄여버려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서원을 해놓고 못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서원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일들이 생기죠?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그냥 뱉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덜컥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질이 뭐냐? 우리가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도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말로 내뱉어버리면 뱉은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막 하지 말아라. 말을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원의 말도 줄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13절, 11절 이하인데, 자,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너무 아끼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재물도 너무 아끼지 말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뭐래요? 먹는 자들도 많아지고 그저 그거 바라보는 거 외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부자가 많이 쌓아놓고서는 뭐가 동시에 많아집니까?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쌓아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뭐라 그래요?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패단이라는 거죠. 쓰지도 않고 쌓아만 놓는 거, 이거 되게 나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과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게 하신대요?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다가 뭔가 제가 사절을 또 찾아봤습니다. 사절을 찾아봤더니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비하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 빨리빨리 써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만 놓고 있다가 그 쓰지도 못하고 가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선한 일들에 자꾸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세월을 어떻게 아끼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떻게 아낍니까? 더 가치 있는 일들과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과 바꾸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가치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 가치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또 다른 가치와 교환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써버려야지 시간을 그냥 아낀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모습은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 써버려야 그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쌓아두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잘 쓸 수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무엇이든 간에 잘 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잘 듣는 태도를 가져라. 두 번째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많다고 좋은 거 아니라 그래서 쌓아놓는다고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잘 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